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실 때 주여 그러하였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부활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오늘 저희들이 또한 부활의 영광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부활의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간을 홀로 영광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 참남한 믿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식도 있는데 우리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나에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용서하도록 저에게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하고 자유롭게 부활을 의심했던 것 참담하게 회개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분명히 3년 만에 그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가 불에서 듣지 못한 우리의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오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는 12제자에게 아버지 얀바로운 두 제자에게 500명 앞에 아버지 귀에 부활의 몸을 나타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제주도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오늘 또 이 나라의 인격 아버지 세계의 방방고 그게 퍼져가도록 주여 오늘 또 대한민국의 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하늘을 알게 하시니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기가 부탁하시고 하늘이 감사하셔서 성령을 오늘 또 부활의 영으로 우리 겉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축복하심을 회복하심을 주여 보여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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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의 함께하소서. 애들과 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인 무슨 건체가 있겠느냐.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의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을 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이루하심을, 회복하심을 주여 나타내 보여주셨소서. 예수는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엠마로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셔서 오늘 보여주시고, 직계가족 예수님의 또 형제들에도 살아계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500명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승천하는 것처럼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두 번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박성관 사님 제구대에서 찾으셨고, 또 최순정 이사님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찾으셨고, 우리 또 안산에서 김학식 권사님 찾으셨고, 저그 미국에서 정의정 권사님 찾으셨고, 우리 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아멘. 오늘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절을 통하여 또 영광을 쓰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아멘. 다 같이 한번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안성주일이다. 시작. 부활은 안성주일이다. 왜요? 우리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오늘 부활주일날 딱 3일 만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의 안성주일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현대인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학교와 군대와 직장에서 매일 새롭게 만나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고 결정해서 만나는 경우보다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군대에서 이미 정해진 상황과 환경을 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맞고 자신에게 끌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의 삶과 가깝게 행동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친하고 가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깝게 인생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 갖다 무슨 모임을 해요? 동호회, 사이클 좋아하는 사람들, 등산, 낚시, 또 차 동호회들. 현대인들이 이성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함께 인생을 동행하면서 서로 성격과 마음의 차이로 인하여 헤어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길을 동행할 때에는 마음에 맞아 편하고 마음이 맞아야 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함께 동행할 결혼할 이성을 구하고 함께 동행할 친구를 구하고 함께 동행할 동업자도 구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결혼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언제든지 다 버리고 언제든지 다 바꿀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함께 평생을 동행할 자를 구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마음도 맞고 뜻도 맞고 기쁨을 주는 동행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많죠. 어떤 사람과 길을 동행할 때 억지로 길을 함께 가는 것은 혼용입니다. 예수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면서 상대방을 억지로 동행하게 한다는 것을 몹시 큰 혼용이고 슬픔이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와 함께 동행의 시간을 악몽의 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이 땅에서 억지로 동행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자에게 오히려 책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억지로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억지로 오리를 넘어 심리를 끌고 다니는 못쓸 인간들을 책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그 동행한 사람을 불행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기쁨이 없는 동행이면 얼른 그만 함께 하도록 자상하게 배려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상대편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이
억지로 끌고 가는 자들을 위해서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픔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동행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해야 진정한 동행입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자들과 억지로 동행을 하는 것은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깨지고 우정도 깨지고 인생도 깨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나가주셔야 정상입니다. 예수는 아무나 동행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와 동행하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억지로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런 촉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황당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럼 해남에서 안양까지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KTX요? 비행기요? 그러나 가장 빨리 오는 방법 한 가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면요 1시간도 안 됐는데 금방 온 거야. 그러나 만약에 정말 이혼할 사람하고 같이 온다면 정말 그 곤욕이 가시방지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할 사람은요 그때는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한다고 온다면 그렇게 길게 지루할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가장 빨리 가는 길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죄인들의 문제는요 나는 오래까지 못 가겠다 10년 못 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고 싶어서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상당히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면을 많이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사고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감정을 갖도록 했고 하나님처럼 의사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돈과 동행하고 나하고 가렸던 사람을 동행하고 인간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인간 자신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타락한 길로 타락한 자들과 함께 타락한 동행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난 동행들은 바로 죄와 악과 폭력과 살인과 거짓과 미움과의 슬픔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자신의 원에서 동행했지만 곧 그 동행자를 미워하고 그 동행자를 공격하고 타락한 행동을 반복하며 슬픔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동행하면서 인간의 한가로운 슬픔과 좌절과 고통의 인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에게 관한
말씀이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윤리적으로 억지로 동의하는 인자심을 가리키는 윤리적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어떻게 본을 이룰 것인지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이 아니고 진리예요. 성경은 사실보다 진리다. 인간들의 도덕, 윤리, 어떤 사실, 그리고 우리 사실은 율법이에요.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 율법으로 맞아 죽어갖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진리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다 뭘로 써놨어요? 진리로 써놨어요. 그 사실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 예수형, 진리형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도망가고 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3일 전에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형하려는 후속 조치에 겁이 나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선교하러 전도하러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을 살려고 엠마오로 돈 벌려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동행하면서 그 두 명의 제자들을 설득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자신이 부활하고 난 뒤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율법 완성, 일명 산상수훈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에서 자신의 부활한 후에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에 관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고 설명해 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증명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게 눈을 열어주면서 제자들과 동행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더 하나님께 있기를 원할 때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예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다 동원해서 내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말은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자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지금 도망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봐요. 근데 예수님이 가면서 그래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데 3일 전에 예수라는 양반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다는데 근데 그 부활하신 분을 지금 바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기록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도 이게 알아보지 못해요. 이들이 더 같이 가자는데 이제 더 안 가고 있는데 자기 집에 유하러 그때 말씀을 주고 축사했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어요. 없어졌어 주님.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강건해서 곧 억지로 간치해서 함께 더 동행할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2는 얼마요? 2, 3은 얼마요? 6. 9, 9 얼마요? 81. 이걸 모르면 장사하는데 사고하는데 골치 아파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르면 정말 불편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와 하나님의 교회 얘들은 9980일이 아니고 9991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짝퉁이 나온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자들하고만 동행합니다. 그래서 동호했죠.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들과 동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누구요? 두 제자가 지금 동행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신적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즉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들의 가는 잘못된 길을 돌이켜주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배신하고 돌아가는 그 두 제자를 부활의 주님이 돌이켜주십니다. 예수는 자신과 전혀 마음에 맞지 않는 죄인까지도 품어주면서 동행할 수 있는 신적 마음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꼴보기 싫으면 그 인간 안 보면 끝나요. 예수는 꼴보기 싫어도 그 사람을 돌이키시던 회개의 힘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기쁨도 없고 의심으로 가득 찬 죄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찌르고 예수님을 원수로 하는 자들과 동행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직접 신적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십리길을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자신을 보여주신 신적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인선도 소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역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실 때 죄인들과 동행하시길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부활을 의심하면서 도망가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좋은 권명이고 인생의 죄를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죄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예수님을 아프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멍들이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내로 때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아픔을 느끼게 한 분이 아닙니다. 행동보다 말과 생각이 더 아프고 더 비스듬히 꽂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은 예수님의 자신의 8가지 역할을 말했지만 이 8가지 역할은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 뜻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좋은 윤리적인 말로만 알아듣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과 아픔은 이로 말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하게 애면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늘에 높고 하늘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자는 없고 그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엠마오 시골 동네로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날은 정신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동행하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지옥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면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난 자신의 직계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서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쳤다고 조롱하던 바로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행할 수 없는 원수들에게 직접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의심하고 거부하고 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모든 자는 다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동행하며 자신의 부활을 설명해 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주인데요. 동행은 동행할 자격이 없는 자들과 억지로라도 함께하는 것이다. 시작. 동행은 동행할 자격이 없는 자들과 억지로라도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동행은 자격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로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과 같이 가면서요 막 설교를 해주고 구약을 풀어주고 막 열심히.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과 부활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과 행동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제자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과 동행하고 싶었지만 그런 인간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면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동행할 만한 자들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동행할 자격이 없는 자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길을 가면서 전혀 부활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며 부활을 직접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동행이란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행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다고 억지로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타락한 인간들과 동행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지옥 길로 향하는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억지로 죽음의 길로 보내셨고 그 사망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통스러운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인간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이 타락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서 인간들과 영원히 동행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에게 부활의 주인과 동행하며 직접 보고 직접 깨닫고 직접 체험하도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와 부인하심을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축복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는 민족입니다. 예수의 동행은 자격이 있는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고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부활을 의심한 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서 부활을 직접 설명하고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 예수님은 부족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 맨발로 동하는 두 제자 지금 뭐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살려고 도망가요. 근데 그들에게 무슨 배신자인데 무슨 동행의 자격이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들과 나 같은 죄인과 동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면서 직접 보여주는데 어떤 자가 부활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인생에서 오리를 갔지만 예수님은 동행하여 심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멀리 떨어진 남의 이야기 같지만 부활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항상 자신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현대인들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각자 자기의 인생길로 오리를 걸어가는 망나니와 같습니다. 자기 것만 오리밖에 못 가요. 오리. 심리가 야 무슨 소리야 미쳤어. 우리 현대인들은 다 이기주의하고 오리밖에 못 가요. 그러나 오리를 가면 맺기예요. 심리를 갖게 하신 분이에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심리를 동행하며 망나니 같은 인간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만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원하는 자와 동행하지만 예수는 자신이 싫어하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고 안구한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함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리길을 동행하면서 인생의 먼 길을 함께 하시면서 설득하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부활의 주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자의 제약을 보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지옥의 길로 가는 인생길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은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침몰하는 배 밖으로 나오느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행동하면 천국으로 가는 자가 되고 아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는 자들은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 세월호 속에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배 안에 있을 때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대. 그냥 나왔더라면 더 살 텐데.
지금 이 세상은 세월호 속에 받아져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세월호가 언제 침몰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나오라! 나오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래요. 아멘.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아멘. 근데 세상은 사람들은 돈에 묻혀 있고 어디요 명예에 묻혀 있고 세상 쾌락에 묻혀 있고 거기서 나오라는데 안 나와요. 여기가 조사, 여기가 돈이 잘 벌리고 여기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여기가 축복해. 이 세월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이 시대도 그렇게 예수 믿더라도 부활할 때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요? 세월호 속에 같은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나와야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 예수 앞에 나와야 네. 돼.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축복받아야 합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누구하고 동행해야 합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오늘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단지 천국에서 놀고 쉬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생의 먼 길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니라 삶 속에 우리 삶 속, 우리 시간 오늘 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나타난 줄 우리 믿습니다. 유은숙 지사님 그 사업장에 아멘. 가게에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의 인생길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부단히 알려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계속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들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처음부터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인 자가 아닙니다. 주여.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다른 인생길로 오리를 간 자들입니다. 주여. 나도 다른 인생 오리를 간 자들입니다. 간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십리길을 통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든 부활에 참여하는 커다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결단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여. 가라앉은 배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한 말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 배와 함께 모든 인간들 다 죽이는 어리석음이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배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한때 어리석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과 동행을 하면 부활의 주님을 예면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이어지는 천국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인생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애털배기 인생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홀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옆에 계신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여.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 우리 옆에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려는데 나온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누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오리를 걸어간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깨닫도록 심리를 동행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심리를 동행하여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먼 길이라도 동행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주여. 따라 주님은 주님은 우리가 우리가 부활의 부활의 주님을 주님을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가 알 때까지 계속 동행해 주시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주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합니까? 우리 삶 속에 적용합시다.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은 내가 인생을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산다고 스스로 이단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부활의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고집으로 오리를 걸어가는 무지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배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쉬지 않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 인생길에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함께 동행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도움을 받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배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인생의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속박이 아니고 예배는 쪽새가 아니고 예배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작입니다. 아멘. 예배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작입니다. 시작이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부활의 예수님과 예배 때 동행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배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심리의 긴 인생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의 여정은 큰 기쁨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원한 동행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활의 주님이 심리를 동행하여 준 것이 아니다. 부활은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밖에 못 간 인생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인생들, 실패한 우리들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부활을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계속 동행해 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을 깨달을 때까지 구약을 다 동원시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 것처럼 이 시대도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는 그 설명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속 신믿기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느끼며 찬양하는 부활의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부활을 이웃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 들려주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장막에 이사하신 임순직 장로님과 김진환 수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전도자들 생각하며 우리 부활절 계란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부활주를 맞아 계란 한 판을 준비해서 우리 지역사회 전도 여러분 가정의 분들께서 전도할 만큼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아멘. 일단 가게 100개 가져와서 전도하시고. 예. 그리고 다른 간구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요. 주님 앞에 우리 이현숙 기사님 아버지 부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영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쓰고 우리 집사님 남은 여생 특별히 병원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사니 모든 육체의 피곤도 질병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병원 갈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렸고 물질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야기하지 못한 거 주님께서 만져쓰고 고쳐쓰고 하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 두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백병산 성경금과 찬양금 부활주령금 혈안금 남성경금 11조 부활 감사함을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명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백병한산 건강스러운 믿음 쓰고 오늘도 새로운 직장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 만나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변산 김재훈 목사 백영순 권산 김병산 부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리 기뻐가서 할머니고 오늘도 저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말씀을 믿사갖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만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애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동행의 축복을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입장과 그 사업장에 그 건강에 그들의 자녀들 학업에 이 나라 이 민족 청와대 국회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교회에 영원부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